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의 근원에서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 회복하고자 원하신 그 원래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벌써 익숙해 있지만 또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진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질러졌던 거 다 다시 재정렬되는 거,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원래 다시 에덴 동산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회복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지금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죽으시고 가르치신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위에 보면 그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육신적으로는 육신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 성소 위장이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을까? 묵상하면 놀라워요, 그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모든 자연계가 지금 진동하는 거예요.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땅이 진동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바위가, 그 단단한 바위가 그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해서 터뜨려야 깨지는 그 바위가 저절로 빵빵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게 어디까지 그런 일이 사건이 터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목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까지 일어난 거죠. 자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정도라면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내 성경 모두 다 이 사건을 갖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다 비슷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잘못됐던 것들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그 역사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더러워지고 죄 가운데 고통하고 죽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 만물, every creature,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리뉴하겠다는 거야. 새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이제 보는 거예요. 나 자신.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창조와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내 지금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육의 혼합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 혼과 육체가 함께 거듭나면 좋은데 바로 그 시간에 거듭나면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혼과 육이 같이 동시에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영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든 우리 혼과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이 다 근원이 그 영이 새롭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해요? 이루시리라. 아멘. 약하다 부족하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늘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늘 우리 입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그 죄가 많아,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날마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혼적인 요소도 날마다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죄에 다시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의 어떤 완전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그 샬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할 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순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순교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순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날마다 선포를 해요, 사실. 그 전에 사실 제가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육신을 지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가 변명하고 살았을 때는요. 이렇게 선포를 못했어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선포가 되더라고요. 저희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온 영과 온 몸과 혼과 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로 돌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의 가장 큰 영역인 먹는 것을 다스리시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먹는 것을 절제하셨어요. 그래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린 그 상태에서 그 모든 그 시험들을 다 이겼어요. 그죠? 명예의 시험, 그죠? 먹는 것에 대한 시험. 그런 어떤 자기 욕심에 대한 시험들을 주님은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보존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이 영의 훈련이에요. 영의 훈련. 육신적인 거 우리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영의 훈련이 빠져버리면 우리 성도는 그때부터 반쪽짜리 성도이거나 빈껍데기 성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따라오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말씀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육신의 생각, 그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보에 지금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갖다가 그 번갈아 가면서 아침에 묵상하는 거, 저녁에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이거 진짜로. 처음엔 정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실패하면 또 건너뛰고라도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신약 성경을 2번 통독할 수 있어요. 그 구약은 1번, 그 시편은 2번. 이 주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계속 따라만 하시면 매일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1년 동안에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또 신약과 구약을 읽고 나면 잠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면 이 영이 깨어 있으려면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온전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영의 훈련이 안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바로잡고 어쨌든 다시 수정하고, 그죠? 그래서 옛것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될 때, 이 영의 훈련이 안 될 때 성령에 충만하면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이 가득 찬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 모이면 그냥 잡담하고 떠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기초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곳, 영의 승리를 가진 사람들의 선포가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혼의 훈련이에요. 혼적인 훈련. 육신이 힘들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 우리는요, 이 영과 혼이 항상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영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게을러지고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지나치고 싶고 딴 게 우선 또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건너뛰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 말씀에 보면 7절에 먼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음,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을 닮음 그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금생과 내생.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다가올 삶에 약속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다시 내가 영원히 살 거기까지도 약속이 있다는 거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 연단이 유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 이것이 육체 연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픈 거는 우리 몸이 느껴요. 그죠? 금방 느끼는데 우리가 영혼이 약해지고 뭔가 우리가 혼적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내게서 감사가 멀어지고 기쁨이 상실되고 하는 것은 민감하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기쁨이 상실될 때 내가 왜 이렇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내 입에서 끊어졌을 때 왜 이러지? 문제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 암송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훈련, 몸부림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 훈련이에요. 육체 훈련도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숨쉬기 운동 아니면 좀 더 이제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령 운동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운동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육체 훈련, 연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네 다리만 중요하냐? 네 눈도 중요하다. 머리카락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눈동자도 막 굴리고 두피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마사지하고 손가락, 발가락 운동, 허리 운동, 심지어는 귀도 막 이렇게 귓볼도 막 만져주고 목도 막 돌리고 발바닥, 그냥 피부 모든 육체의 어떤 원활한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뇌 운동 이게 뭔지 아세요? 암송이에요, 암송. 뇌 운동, 암송이에요. 차 안에 있을 때도 운전할 때도 계속 혼자 있으니까 혀를 내고 내밀고 막 핸들을 붙잡고 막 이렇게 앞뒤 운동도 하고 여기 왔는데 아직까지 저 황장산 한 번도 못 올라갔다. 그래서 육체 훈련이 또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체 훈련 열심히 하면서 육체 훈련만큼이나 이 말씀을 행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육체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내 다리와 내 손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육체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육체 연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몸의 유익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몸, 내 몸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육체의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육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진 11조 그것은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 11조라는 것이 쌓이게 되잖아요. 막 매주 막 11조가 많이 들어오면 막 쌓이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진짜로. 잘 하지 못해. 쉽게 말해서 이 육체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뛰어가서 그 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이 물질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한대. 그래서 주님이 11조를 원래 제정할 때는 돈으로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 돈으로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먹거리, 먹는 것으로 내라고 하셨어요. 그 먹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안 나눠주면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먹는 것으로 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연말 딱 되면, 사실 꼭 필요한 얼마 예비비나 얼마만 남겨놓고, 연말이 오기 전에, 마감되기 전에 다 써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요, 다. 그러려면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진짜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게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찾아야 되죠. 분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쌓이니까 나중에는 그냥 쓸데없는 데다가 막 이렇게 막 의미 없이, 뭐 의미 없다는 것보다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에다가 막 이렇게 목적 없이 뿌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교회 차원으로도 우리가 볼 때도 육체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사랑을 실천해서 유익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이 중요한데 그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여기 피조물이 딱 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 피조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외에 관계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 이게 사실은 이 피조물이거든요. 자연 만물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곳 우리의 영향이 미쳐지는 곳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는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요. 이르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라는 타이틀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있고 천국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니까 이 피조물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된 다음에 그 충만함이 내게서부터 나와가지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세상도 같이 누리는 거죠. 안 믿는 그들도 누리고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3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지금 우리를 향한 겁니다. 이게 천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예요. 자 14절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지금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15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심이 아니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혈과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버린 겁니다.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놓아준, 노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혈과 육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노임을 당한 존재예요.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파워가 힘이 우리 속에서 이 배에서부터 솟아나서 우리 모든 혼과 육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죠? 그 말씀 있잖아요. 영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같이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그런 완전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약해 이러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상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때때로 그죠? 가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내가 져야 될 저주까지 내 모든 죽음의 사슬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 체인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둔 우리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그 모든 자들 놓아주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이 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세요. 이제 묶여있는 것들 다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모이면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고 선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자, 끝으로 이제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자,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 너희 중에 이게 바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너희 중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빨리 병원으로 갈 것이요. 이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물론 뭐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것, 마음에 떠올려야 될 것이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15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육신을 일으키는 병을 낫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믿음의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 육이 온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어떡하지 막 다들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정부도 지금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 이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심지를 다 굳게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물론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우리 믿음의 본질이 주님 앞에 굳세게 서 있다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래요. 조심하고 그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은 하지만 선포하고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선포하고 내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간다. 바이러스 내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죽는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잖아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만병의 의사 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선포 못하겠냐는 거죠. 선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끝까지 붙들고 매 순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롭게 더해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같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존귀하신